11월 24일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호칭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작은 자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 목장에서 청년들이 나눔을 하는데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도 참 세상 가운데 작은 자 같은데 라는 것에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는 그 소망을 나눔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학위가 석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며 서로 나눔하고 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며 격려하는 그 모습에서 저에게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작은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새로운 제자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로,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자라는 원리랍니다. 또 작은 자와 위대한 자라는 극명한 차이를 또한 발견하게 되지요. 다윗의 삶이 딱 이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읽어오고 있는 우리는 다윗의 삶을 오롯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다윗을 부르던 말은 하카탄, 작은 자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름 없던 어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쓰임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작은 자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작은 자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약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무명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인 4장에서는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의 집의 요압 장군에게 죽었고요. 사울의 집의 왕인 이스보셋도 같은 지파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였지요. 이스보셋을 죽인 두 청년은 이제 누구를 찾아갔었나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원수인 사울의 집에 마지막 왕의 머리를 들고 왔으니 다윗으로부터 한 자리 얻을 기대를 했었겠지요. 레갑과 바하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고 죽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 다윗은 세상 가운데서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이라는 세상의 큰 자로 세우셨으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크게 사무엘상으로부터 읽어오고 있으니 꼭 이 지점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시니 위대한 삶을 살다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작은 자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큰 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소망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은 사무엘의 집의 마지막 왕인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이 죽으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게 될까요?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지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만 왕인 때였습니다.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랍니다. 그러고 이스보셋이 죽었고요.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우리도 임금님과 같은 민족입니다. 이런 말을 시작하시죠. 전에 사울이 왕인 시절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렸고 출전하시기도 하신 분이 임금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다윗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그러면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한번 하시고 숨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와, 이게 도대체 몇 개월 걸린 것인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사무엘상과 하를 읽어왔던 것인가?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한번 인식해 보시죠. 지금까지 다윗이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몇 번이었나요? 세 번째랍니다. 37살이 돼서야 37살하고도 반년이 돼서야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기름 부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는 언제였냐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의 막내로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지요. 그랬던 그가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37살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에서 돌팔매질을 하던 목동에서 작은 자에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감추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자들에게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와도 같은 때를 담아 놓으셨지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 바로 나무로 바로 변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을 틔우게 하시며 자라게 하셔서 나무가 되는 시간과 과정을 두셨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변화시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이루시며 그 자녀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 못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윗을 어린 시절에 바로 왕으로 세우셔도 능히 이스라엘 나라를 경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
쓸모없는 자, 무명의 자, 핫한 그 막내를 내리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빈들로 이끄셨습니다. 쫓기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빈들 가운데서 왕이라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으시며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심어두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나의 하찮게 여길 만한 어리고 작은 시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의 때를 심어놓고 계셨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그 과거의 어린 시절과 그 광야의 그 어린 시절의 광야 가운데서도 오늘을 품고 계셨고 오늘 가운데 꽃피고 계셨음을 기다리고 계셨다, 심어 놓으셨다 라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린 시절, 작은 시절에 이미 큰 나무라는 그 꿈을 심어 놓으셨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 작은 날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여 간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그 광야의 허드렛 일을, 양육하는 일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의 때를 심어놓고 계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소소한 일상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한답니다. 오늘의 작은 섬김, 오늘의 그 작은 일들, 땀 흘림, 수고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씨앗, 겨자씨를 보면 그렇게나 작을 수밖에 없으나 그 작은 씨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작은 나에게 오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 시절에 영화를 공부하고 단편 영화를 찍으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을 가니 대학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졌지요. 전공을 버린 것이 되는 거지요. 그저 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하였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낭비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버려져도 괜찮은 시간이겠지 라고 20대의 초반을 생각했었습니다. 쓸모없어진 시간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놀랍게도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데에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지냈던 교회에서 영상을 담당할 전도사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할 줄을 아니 그래도 경험한 게 있으니 그때 사역자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대전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제법 큰 교회라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다루었던 경험이 디딤돌이 되어 그 교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인데요, 주일에 1,400명이 모이는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만든 영상을 약 5분간 상영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거의 매주 주일 예배 때 영상을 상영하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 그 영상이 상영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조용히 다 그것을 봐야만 하셨습니다. 누구도 떠들 수가 없었지요. 다 그 영상을 보고 다 그 영상의 메시지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 영상이 목사님의 설교를 여는데도 쓰였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신대호를 가니
대학 시절에 그 작은 일들이 허사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그 일이 교회에 들어가 사역자의 일원이 되며 교회를 배우는 데에 디딤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임하였던 영상과 관련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사역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사역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의 때를 심어놓은 시간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고백한답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 사역자로 지내면서 여러 작은 일들도 해야 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보를 디자인해야 했었고요. 작업을 마치면 홈페이지에 다 정리해서 최신화를 해야 했었고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송실에 들어가 음향을 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영상 담당자인데 왜 음향을 해야 되나요? 라는 불만이 내 안에 있었기도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난 영상 담당자인데 내가 왜 내 직무와 관련된 없는 일까지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품고 불만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일들을 했던 그 경험들이요 쌓이니 저는 전도사님들의 그 어깨로 음향 전도사님들의 어깨 너머로 본 것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에 음향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일부 예배 안 와보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홈페이지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오늘날의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늘의 그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시는 때를 선물하신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일, 그 다윗에게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위대한 삶으로 이끄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을 주목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오늘의 작은 일들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와 정리 같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청소하고 정리하는 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 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끈기를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일들을 뛰어넘는 일들은 결코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 작은 일을 뛰어넘어 바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절대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그 작은 일을 하나하나 쌓아오는 사람들을 위대한 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의 작은 일들 가운데 충실하고 성실하며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나이가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은 다윗의 평생의 삶을 정리해 주는 두 구절이랍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린 게 7년 6개월이었고요. 그 후에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요,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내어 발음해 보시겠어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바라보게 된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다윗이 노력해서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사실 아니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다 해주셨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죽이고 싶었던 사울을, 그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을 정리해 주시죠. 사울에 이어서 다음 왕으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세우지요. 그 아브넬이라는 그 사람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인 요압 장군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보셋을 또 누가 죽였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죽였나요? 아니랍니다. 레갑과 바나가 죽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스스로 갚은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사울의 죽음에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이스보셋의 죽음에 장례를 치르며 애도하였지요. 그러고 나니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알아서 헤브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이 과정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 과정을 보면 어떠합니까? 주변 정리가 알아서 진행된답니다. 알아서 드디어 왕이 되었답니다. 물론 앞으로 다윗 왕의 삶은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따라왔기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답니다. 이 다윗의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가?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됨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을 돌봐주신 것도 하나님, 그 절망의 끝에서 끝내 약속을 이루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돌보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의 길을 열어와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길을 열겠다고 무척이나 애쓰며 살고 있지만요, 막상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제가 제 길을 열겠다 고분군투하면서 살기도 하지만서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결국은 헛수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그것은 평탄대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제가 지난 9월 연구를 보내며 특별히 경험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교회가 연결되어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는데요, 누군가를 통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목사님과 만나 교제하게 되며 다음 교회가 또 열려서 그곳을 방문했고요, 또 열리고 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갔던 시기가 저에게는 이번 9월이었습니다. 정말 9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경험케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서 제게 경험케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목회 가운데 큰 자양분이 되었답니다.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구나. 내 길을 열어주세요라며 하나님을 붙잡아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고백한답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지 내가 연다고 아둥바둥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작은 것들을 충성되이 해내는 일들을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된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거랍니다. 저는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따를 뿐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길을 열고자 숲으로 헤치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꼭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작은 것부터 잘 행하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그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요, 첫 번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가운데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말씀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좀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믿음을 두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삶,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의 등을 보며 걷는 삶 되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등을 보며 걷는 삶 되자랍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외우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네, 잘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등을 보며 걷는 삶 되자. 아멘. 하나님의 등을 보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뒤에서 따른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쫓는다라는 표현이랍니다. 주님을 내가 이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이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등이 보이지를 않는다면, 앞서가시는 주님의 등이 보이지를 않는다면요, 내가 성급하게 앞서가며 주님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하며 용쓰고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이 조금만 기도할 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할 틈을 주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기를 시작할 것이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듬직한 등이 보이기를 시작할 것이랍니다. 주님의 그 멋진 태평양과 같은 그 멋진 등판, 그 등을 보며 평안을 누리고 그 등을 보며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은 조금만 나의 삶 가운데 조금만 더 기도하는 틈을 가지며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주님의 등을 보며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등이 보이지 않는다.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잠깐만 멈춰 기도하고 계십시오. 어느새 주님의 등이 내 앞에서 떡하니 나타나 그 등에 기대어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앞세워 주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작은 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길은 길을 여시는 주님을 뒤로 따르는 것이며 작은 일에 충성히 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하찮고 경시 여기지 않고 충성하게 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기보다 주님께서 여시는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며 세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어려운 삶의 순간도, 나의 고난의 순간도, 나의 작은 자의 삶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로 쓰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돌봄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숨막히는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걸음에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가운데서도, 삶의 숨막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틔워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